명네 암브로즈. 암브로즈 그러면은 암브로즈 미국식 이름이고 암브로시우스 라틴식 이름. 근데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래요. 근데 밀란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AC 밀란. 이거 뭐 딴 생각 없어요. 그냥 다 자기식으로. 근데 4세기에 아주 걸출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암브로즈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울 텐데, 암브로즈가 한 말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물을 준비하셨다. 따라서 지구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공동유산이다. 자연은 평등한 권리를 생산하지만 탐욕은 이를 소수의 특권으로 만들었다. 거의 뭐 21세기의 그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 같은 얘기를 암브로즈가 4세기에 하고 있는 게 참 놀랍죠. 대단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인데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깜짝 놀라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기치 못한 인물의 등장입니다. 4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입니다. 373년 아리우스파 황제가 임명한 밀란의 감독인 아욱센티우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 밀란이죠. 밀라노예요. 밀란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교회에서, 서방 교회에서는 로마에 버금가는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아욱센티우스가 죽으면서 당시에만 하더라도 삼위일체 교리가 아리우스파, 니케아 정통파 이렇게 다툼이 많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당시에 암브로즈는 밀란의 총독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인인데 알다시피 우리가 콘스탄틴이 이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황제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간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싸움이 번지면 폭력도 일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총독이 가서 교회에 가서 투표하는 자리에 가서 이제 투표를 잘 하시라고, 여러분이 싸우면 되겠냐고,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연설을 감동적으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애가 그랬는지 애가 그랬다고는 써 있어요, 역사에. 뭐라 그랬겠어요? 암브로즈를 감독으로, 밀란의 감독으로 암브로즈, 뜬금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환호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감독이다. 그러니까 아리우스파가 되든 니케아파가 되든 자꾸 다툼이 번지는데 그 사람이 한 연설이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연설을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감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졸지에, 이 사람이 아직 세례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암브로즈는 사실은 굉장히 그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행정이나 이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밀라노를 참 편안하게 만들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던 차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앞길이 좀 창창했죠. 왜냐하면 제국 내에서 이런 눈에 띄는 정치인들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감독이 갑자기 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세례 교육 하고 있잖아요. 세례 교육 받고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홍명선이라는 형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세례를 주려고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소개를 하라고 이렇게 앞에 나왔는데, 너무 뭐 거의 명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형익은 됐다, 홍명선을 목사로 세우자, 이렇게 했는데 만장일치로 이제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암브로즈가 이때 이제 카테쿠멘이라는 거는 세례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8일 만에 과정을 그냥 속성으로 끝내고 세례를 받고 감독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이 사람이 하는데 열심히 했겠죠, 당연히. 자기가 이제 행정적인 문제에 너무 시달리면 안 되니까 다른 지방의 총독이던 자기 형제 우라니우스 사티루스, 이게 무슨 공룡 이름 같이 생겼는데 예,
우라노사우루스, 하여간 뭐, 이제 사람 불러드려요. 그래서 이제 행정을 다 맡기죠. 그리고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로마에서 수도사처럼 살아가던 자기의 자매, 마르셀리나를 또 불러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사제의 도움을 받아서 속성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감독인데 무식하면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속성으로 열심히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방교회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이게 계속 그 당시는 위기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위기라는 게 있지만, 이 당시는 우리가 지금 휴전 협정을 한 상태 정도가 아니라 계속 이 북쪽에서 그 게르만족들, 그 다양한 그 야만족들이 로마 사람이 볼 때 야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침범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넘어갔잖아요. 5세기에 다 망했잖아요. 로마가 함락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소위 북쪽의 게르만족 가운데 하나인 고트족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했을 때, 인질들을 잡고 이제 요구를 하는데 돈을 달라고, 이 밀란의 감독인 암브로스가 교회에 이제 얼마나 많은 값비싼 그런 게 많았겠습니까? 그거를 처분해서 인질 몸값을 주고 사람들을 구출해내요. 그러니까 이 암브로스는 니케아 정통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리우스파는 호시탐탐 이 사람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가, 야, 교회에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장식품들 뭐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인질들의 몸값으로 준다는 거는 신성모독이다. 교회에 있는 걸 네가 무슨 능력으로, 네 재량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번에 비를 보면 주님을 위해 황금보다는 영혼들을 보존하는 것이 더 낫다. 사도들에게 황금을 주지 않고 세상에 내보낸 하나님께서는 또한 황금 없이 교회들을 모으셨다. 교회는 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황금을 소유하고 있다. 금 그릇들보다는 살아있는 그릇들을 차지하는 것이 더 낫다. 뭐 너무나 훌륭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신학을 또 그렇게 또 공부를 했다면 이 사람이 설교를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명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정말 원근이긴 하지만 멀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설교를 듣기 위해 왔어요. 그 중에 아프리카에서 온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암브로지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과정에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암브로스,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저희 어머니 모니카도 일로 모시고 오죠, 밀란으로. 그래서 이제 이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찔림도 받고 하지만 정말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지내게 되죠. 근데 회심하기 전에 사실은 모니카도 상담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근데 이제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 암브로스의 얘기로 전해지고 있죠. 아거스티누스에 대한 전기들이 많이 있는데, 피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암브로스가 한 챕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이분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제 제국의 상황을 보면, 당시에 이제 황제 발렌티니안 2세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4살짜리가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군가가 섭정을 하게 되겠죠? 이복 형제인 그라티안이 섭정을 하게 되는데, 또 막시무스라는 사람의 반란 때문에 이 그라티안이 죽어요.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유스티나, 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데, 엄마가 암브로스를 막시무스와 협상을 하라고 이제 사절로 보내죠. 그러니까 암브로스는 보세요. 원래 이 사람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그러니까 능력 있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혜롭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또 잘 감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황후가 아리우스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황후가 섭정이니까 지금 실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 밀란의 감독은 니케아 정통 삼위일체 교리를 가진 사람이니까 나도 아리우스주의자인데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 바실리카를 하나 내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겠어요. 암브로스가 누군데? 이분도 성격이 진짜 꼿꼿한 걸로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한 분이에요, 암브로스가. 그래서 암브로스가 이제 황후하고 대결을 하게 되죠. 숙명의 대결인데, 황후가 이제 암브로스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바실리카에 막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위협하기도 하고 막 그냥 회방을 놓고, 그러면 그냥 암브로스는 교인, 자기가, 하여간 이런 사람들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찬송을 이렇게 잘 만들어요. 하나도 저는 만든 게 없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조용히 찬송을 부르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뭐 멋진 장면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또 황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시무스가 사실은 원수였었는데, 아마 이제 역사가들은 막시무스를 황후가 꼬셔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밀란을 공격하게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인 거죠, 이거는. 암브로즈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서방 황제, 동방 황제 나누어져 있을 때니까 동방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가 개입을 해서 막시무스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렌티니안 2세는 살해당하고 데오도시우스가 이제 로마 전체의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이 데오도시우스가 4세기 말까지 이제 황제를 하게 됩니다. 데오도시우스가 황제가 됐으면 이 데오도시우스는 니케아 정통주의자였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대결을 해요. 황제하고 로마 전체의 황제와 밀란의 감독이 또 붙어요. 두 번 이제 충돌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충돌은 작은 도시 읍 같은 거겠죠. 칼리니쿰의 열광적인 기독교 신자들이 유대교 회당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데오도시우스는 황제로서 그 불지른 놈들, 방화범들 잡아들이고 유대교 회당 다시 국가 세금으로 지어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암브로스가 열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 황제가 유대교 회당을 지어주냐,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둘이 붙었어요. 결국은 황제가 암브로스에게 무릎을 꿇고 회당은 재건되지도 않았고 방화범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가들은 암브로스가 틀렸다고 많이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생각은 자유예요.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 무슨 절에 가서 그랬던가? 학교에, 대학교에 가면 캠퍼스에 이렇게 지하 여장, 장성 뭐라 그러죠 그거?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 뭐 이런 거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근데 이제 사사기에 기도원을 읽고 은혜를 받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밤중에 가가지고 다 목을 친 거예요. 썰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그건 공공기물 파손 아니에요. 근데 총장님이 기독교인이에요. 장로님이에요. 못 져줘,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져준다고 이제 데오도시우스는 한 건데, 암브로스가 꼿꼿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황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첫 번째 충돌이에요, 이게. 두 번째 충돌은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경비사령관이 군중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겁나는데, 황제의 격한 성격을 아는 암브로스는 인내하라고,
또 여기서 저지르지 말라고 큰일을. 근데 데오도시우스가 암브로즈를 되게 의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데살로니가의 원형 경기장에 모인 군중을 포위해서 싹 죽입니다. 무시무시하죠. 학살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암브로스는 황제에게 공개적으로 회개하라고 요구하죠. 왜냐하면 황제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황제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의 수장과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암브로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꼿꼿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교인이지 목회를 받아야 되는 교인이지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데오도시우스가 이제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왔는데 암브로스가 못 들어오게 한 거죠. 회개하기 전에는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 자리에 멈추시오. 양손에 불의의 피가 가득한 자, 죄로 더럽혀진 당신 같은 인간은 회개하기 전에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거룩한 성소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부하들이 이놈이 그리고 칼을 딱 뽑았는데 이제 마치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그 아들의 반란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쫓겨가다가 시므이가 그냥 막 독서를 퍼붓는데 아브넬이 그랬나? 제가 가서 됐다. 도리어 여기서 이 데오도시우스가 군인들을 칼을 멈추게 하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사람이라는 거는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데오도시우스가 한편으로는 정말 시민들 7,000명을 학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정하기도 한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두 번의 충돌이 있은 다음에 관계가 좀 좋아졌어요.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황제가 죽을 때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하죠. 자기에게 반항할 용기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암브로즈를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암브로즈는 하여간 밀란에서 한 13년 정도 감독을 했는데요. 설교자로서도 그렇고 뭐 이분도 마찬가지죠. 암브로즈도 사실은 공과가 다 있는 거죠. 뭐 방화 사건, 회당 방화 사건 같은 데서는 조금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언제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4세기 유럽의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21세기 한국의 눈으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역사를 공부할 때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암브로즈의 영향력은 가령 제가 아까 뭐 원근각처에서 왔다 그랬는데 마르코만니 여왕인 프리티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 입문서를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또 이분이 그걸 썼어요. 그래서 주니까 이거를 읽고 이제 은혜를 받고 이 여왕이 밀란으로 이제 오죠. 근데 이제 그때 암브로스는 397년에 부활주일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옳음과 사랑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암브로스는 거짓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암브로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틀린 게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확신의 죄라는 말을 쓰거든요. 확신의 죄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는 확신이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할 수 있을까요? 100%?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 수 없겠으나 우리가 거기서 파생된 것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판단이건 이것들은 우리가 100% 내가 진리이고 내가 맞다고 확신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문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확신의 죄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분열되는 역사들을 보면 교회가 분열될 때도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나눈다 할지라도 내가 옳고 저 사람들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어 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정도로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확신, 그리고 이 확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부를 수 없다는 이런 확신. 근데 이 확신이 과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믿음은 100%의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는 저는 참 놀라운 통찰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당시 유럽의 상황에서 그런 확신이 아니고서는 그 거대한 교회, 하나밖에 없는 교회죠. 그거를 캐톨릭 처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편교회라는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라는 말 붙이는 건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프로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항거를 한 거예요. 항의를 한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테스탄트가 돼서 교회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일을, 그 정도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의심이 섞여 있는 믿음이죠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라면 그는 확신이 없는 자들이요, 내가 확신을 하니 나를 따르시오라고 얘기를 할 법도 한데 그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서 이런 오름과 사랑 사이에서라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옳고 그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It's okay 그렇게 하시진 않죠. 하나님은 참이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진리이신 분이 또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4장 25절에서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병행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죠.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막 힘든 소리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에 진짜 사랑하는 게 그 사람이 말한 것만큼 사랑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요건 너 들어야 되는 소리야, 요놈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사랑해서 하는 소리인데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의도나 또는 광화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게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대표되는 것이지 사실은 전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앓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순국 결사대도 있다는 소리를 정말 기절할 일이죠. 분신을 할 정도로 그 확신이잖아요. 그러면 이슬람의 아주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 지하드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이죠. 거룩한 전쟁을 한다고 자기 몸에 이 폭탄을 다 가지고 빌딩으로 돌진한다든지 하는 그건 거짓된 확신이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 그렇게 지하드에서 순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아주 다이렉틀리 바로 뭐 거치는 거 없이 바로 그냥 급행으로 올라갑니다. 급행으로 올라가요. 가고 싶은 대로. 그리고 눈이 동그랗다는 거는 아랍 세계에서는 예쁘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이 시중을 든다. 많은 여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천국 묘사가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거짓 확신이에요. 거짓 확신이지만 그 사람들은 거짓 확신이 충만하고 100%인 거예요. 의심이 섞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몸을 죽일 만큼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의 이름으로 복음은 곧 그들이 말하는 그래요. 하도 그 말을 많이 써서, 저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인데 하도 그 말을 많이 써서 복음이 자유민주주의다, 나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다 적그리스도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는가? 보면 이분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형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데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제일 비참했던 거는 200년 동안 전쟁을 했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십자군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입니다. 무의미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오름과 사랑 사이에서 답은 뭘까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설령 나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도 함부로 그분의 신앙을 말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형 원사님 확 웃으시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어쩌라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 같은 7장에서 쭉 이어지는 말이 이리의 탈을 쓰고 오는, 아니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이리를 조심해라. 근데 이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할 것을 요구해요. 뭘로 판단하냐? 열매로 판단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여기에 오름과 사랑 사이에서라고 말한 것만큼이나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판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정죄한다는 말이거든요. 정죄한다는 것.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두 번째가 판단과 정죄 대신에 용납하고 사랑하는 복음의 공기를 마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세상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이것과 또 뭐가 있냐면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분별하지 않는다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무지한 신앙인 거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살피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저는 오름과 사랑 사이에서라고 하는 이슈를 좀 다루고 싶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위험, 그리고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암브로스가 이해가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암브로스는 굉장히 단호한 대쪽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다 성격이나 기질이 대쪽 같지는 않잖아요. 대쪽 같았기 때문에, 대쪽 같은 건 좋은 점이지만 암브로스가 대쪽 같았던 것 때문에 실수한 게 있잖아요. 데오도시우스하고 그렇게 맞서지 않았어도 될 일인데 그렇게 맞서가지고 방화범들은 벌도 받지 않고 유대인의 회당이든 절이든 뭐 장성이든 뭐든 그냥 다 그냥 베버리고 다 그냥 해버려도 되는, 그냥 무법천지, 질서가 없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암브로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 꼿꼿함, 타협하지 않은,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그의 약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교회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언젠가 목회를 하면서
되게 힘들다고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저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많다는 거를 좀 느꼈어요. 저하고 비슷하지 않은 성향의 분들을 저는 더욱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죠. 이게 뭔가 하면 저하고 비슷한 성향의 저는 MBTI 하도 얘기하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스타일도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부르짖고 그러면 이게 기도가 안 돼요. 옆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전 조용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 교회는 잠을 자나 기도를 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MBTI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기도하는 방식, 그 사람이 이게 다 다르거든요. 다를 수밖에요. 근데 그런 다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되고 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균형이 맞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정말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일 텐데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여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 배우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어떤 지적 욕구가 있는 것, 근데 지적 욕구가 채워지는 것만이 그게 훌륭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순복음교회를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순복음교회 무시할 거 하나도 없죠.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충만함이 있거든요.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말은 하지 않겠어요. 감성이 더 있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주신 다양한 다 좋은 부분들인데 다 균형을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기질과 성향들이 신앙 안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자라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하여져 가는데 온전하여져 가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내가 가지지 않은 걸 가졌는데 되게 멋있네. 나도 좀 같이 사귀면서 배웠으면 좋겠네. 그게 이렇게 배워지는 건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균형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I든지 E든지 막 이렇게 막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하는 게 막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점점 가운데로 수렴되어 가는 거죠. 더 균형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MBTI 검사를 해보셨을 때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지 않은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가운데가 다 나왔을 것 같거든요. 완벽한 균형.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목사 하세요. 다음 주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망가진 부분도 있고 왜곡된 부분도 있지만 점점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되게 축복된 것이 나하고 다른 인간하고 내가 이렇게 사느라고 힘들지만 그게 축복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거울 앞에 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저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 강의가 이제 한 3번 정도 더 남았는데요. 초대교회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우스도 많이 나오고 공룡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근데 사실은 이 교회사를 제가 이제 요거 끝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다가 또 좀 여러분이 좀 지친다 그러면 중세교회사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역사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는 처음 만나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더 부유하게 할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 앞에서 저희 자신들을 생각해봐도 좀 겸손해지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들을 생각해보면 저희는 얼마나 미물과 같은 존재들인지요. 주님, 내가 옳다고 지나치게 확신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따름이들로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더 사나워지고 더 고약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갈수록 저희의 기질과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깎이고 깎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역사를 증명해내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